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 예수께서는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고 예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거닐다가 시몬과 그 동생 안드레가 호수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는데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시몬과 안드레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 것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그들도 아버지 세베대와 일꾼들을 배에 남겨두고 곧바로 예수를 따랐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생의 패배자처럼 보였던 우리 젊은이 마가가 함께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함께 섬겼던 베드로와 그리고 많은 동역자들, 그들의 삶의 케어와 그리고 돌봄을 통해서 첫 번째 복음서 이 마가복음을 지었다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어떻게 등장하셨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어떻게 제자들을 부르셨고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지 우리 이 시간 함께 계속 이 마가복음 시리즈를 통해서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시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제 아래 이루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험을 이길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시험을 승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보았습니다. 그 시험 받으신 후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 오늘 한 발자국 나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장면입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 예수께서는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는 예수님의 첫 번째 시작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신 후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제자로 부르신 것이 맞겠죠. 여기에 앉아 계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우리 주님의 나라를 꿈꾸는 모든 우리, 그리고 우리 교회 일을 함께 해나가며 동역하고 섬겨나가는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부르심은 확실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첫 번째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첫 번째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우리 장면들을 통해서 과연 제자로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해서 12명의 그 제자들을 불러주셔서 함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세 가지 정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첫 번째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감옥에 갇혔어요. 왜 갇혔을까요?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의 불륜 스캔들을 고발했기 때문이죠. 헤롯 안티파스 누굽니까? 첫 번째 부인과 이혼하고 이복형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결혼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적으로 볼 때는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요한은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사람이지만 이 헤롯 안티파스가 요한을 감옥에 가두는 것은 그 누구도 막지 못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뒤, 넘겨진 뒤, 체포된 뒤 이 단어는 요한에게 쓰인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쓰이는 단어였습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배반을 당하고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을 그리고 십자가의 그 길을 가야 되는 많은 장면들에서 동일하게 세례 요한과 같이 핍박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아마 이 예시를 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요한에 이어서 예수님도 그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알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 압박과 반대에 부딪힌 그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요한의 퇴장은 뭔가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려줍니다. 구약 시대가 끝나는 거죠. 구약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했던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힙니다. 마가는 아주 간단하게 표현해요. 감옥에 갇혀서 그는 이제 역사의 뒤로 예수님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이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갈릴리, 이 장소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는 이방의 갈릴리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그 땅의 북쪽 지역의 그 국경 접견에 있는 곳이 갈릴리였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이방 민족들이 침입해 올 때 그 통로가 되었겠죠.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많이 살기도 했고 사람들이 피폐했고 굉장히 그 혼란과 어려움이 있었던 그 땅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와 더불어 갈릴리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천대했던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을 잡아서 죽인 헤롯 안티파스가 그 다스리는 지역이 이 갈릴리였어요. 재미있는 거는 예수님이 그 지역을 떠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뭔가 이 갈릴리는 뭔가 어떤 뭐 정치나 경제의 중심적인 그런 역할을 했던 것도 아니고 유대 사람들로부터도 오히려 이 무시를 당하던 그런 지역이었고 세례 요한을 핍박했던 그 헤롯 안티파스가 여전히 다스리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곳을 복음의 전초기지로 삼으셨다는 것은 참 재미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사람의 눈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지 않는, 전략적으로 굉장히 부족해 보이고 전략적으로 이게 맞는 걸까? 이게 정말 효율적인 일인 걸까? 정말 이게 합당한 곳인가? 합당한 방법인가라고 생각되어질 때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 자신의 고향과 같은 그 갈릴리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우리의 예상과 기대를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전략과 우리들이 했던 모든 계획을 뛰어넘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왜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했을까? 내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어떤 그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왜 나라라고 표현을 했을까? 나라 하면 여러분들 혹시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그 지리나 어떤 역사 시간 아니면 정치 시간 이런 거 볼 때 이 한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죠? 국민, 주권, 그리고 영토. 그러니까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의 잘 다스릴 수 있는 그 주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 영토, 그것은 뭐 영공이 됐던 해상이 됐던 어떤 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특별히 여기에서 뭔가 땅에 관련된 그런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장소에 관련된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그런 나라라는 거죠. 그러면 하늘과 반대되는 곳은 무엇입니까? 바로 땅이죠. 예수님은 아마 자기 스스로 이제 선포해야 될 그 나라가 이 땅의 나라와는 굉장히 다르고 정반대의 나라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로 표현을 했던 것이 아닐까요? 심지어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첫 번째로 사용하신 단어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니엘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고 다른 민족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나라들을 쳐부숴 멸망시키고 그 나라는 영원히 서 있을 것입니다. 재밌는 단어의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땅의 여러 왕들, 복수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단 한 명의 왕이 존재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여러 땅에 있는 그 왕과 나라들은 어떻게 되죠? 곧 망하죠. 이 세상에 계속된 왕조가 있습니까? 계속된 왕국이 있습니까? 계속된 나라가 있나요? 없죠. 이 땅의 나라는 쇠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쇠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모든 땅의 나라의 주권을 이기는 주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왕권을 선포되는 그런 나라라고 오늘 다니엘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들,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함께 거하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자며 함께 귀신들을 내어 쫓고 함께 병자들을 고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놀랍고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이 땅의 나라처럼 없어질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흥망성쇠, 좋았다가 나빴다가, 어떨 때는 있었다가 없었다가, 어떨 때는 정말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떨 때는 정말 부끄러운 것처럼 보이다가, 그러한 모든 인간의 평가와 기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이 제자들을, 그리고 우리들을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결코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흥왕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위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겠다,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낮아짐 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들은 부름받았습니다. 그 기준과 가치는 세상과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의 시선과 방법과 전략과도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위해, 하나님의 그 사역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그렇다면 사람들, 제자들의 반응은 어때야 될까요? 우리는 그래서 두 번째, 우리 제자로서의 부르시는 그 목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즉시,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빨리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 것을 보시고 곧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그들도 아버지 세베대의 일꾼들을 배에 남겨두고 곧바로 예수를 따랐습니다. 아멘.
여기서 4명의 제자들을 오늘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이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첫 번째 시몬과 안드레를 첫 번째로 이제 부르셨죠. 그물을 곧 내려두고 예수를 금방 따랐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서는 이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부르셨는데, 그 그물을 또 깁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을 때 아버지와 그리고 일꾼들을 배에 남겨두고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 이 스토리를 만들고 전하는 사람들은 예화를 즐겨 썼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인물, 어떤 스토리 가운데서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들을 어떤 인물을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설명하기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마가도 아마 예수님을 따랐던 그 장면을 예시를 들고자 이 4명의 사람들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 어부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우리가 보통 예전에 갖고 들었던 제 기억나는 제 설교 중에 어부들이 굉장히 가난했다, 그리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그 부르셨을 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랐다, 또는 예수님께서 그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사람들조차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강의나 설교를 종종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세히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 이 제자로 살겠다고 고백한 이 사람들은 직장이 있었어요. 직장이 있었던 거죠. 그것도 제법 어떻게 보면은 좋은 직장이었던 것 같아요. 배가 있었던 것을 봐서. 그리고 가업이었어요. 아버지와 같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함께 일을 하고 있던 그러니까 돈을 주고 고용인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법 이 사업이 잘 됐던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많은 학자들이 이 어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사는 사람과 굉장히 못 사는 사람 한 중간 정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책에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예수님을 따라도 그만 안 따라도 그만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직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가족도 있었습니다. 책임져야 될 그 일도 있었어요, 심지어.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 어부들은 조합도 있었다고 해요. 그 어업 조합에 소속되어서 배를 공유했을 수도 있고 배를 함께 쓸 수도 있고 뭔가 책임을 굉장히 많이 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에서 보았듯이 이 제자들은 그물과 아버지와 일꾼들을 그대로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제자들이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 어떤 것보다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즉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예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 때 좋습니다 주님, 빨리,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쏟아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종종 제가 캠퍼스 사역을 할 때 많은 그 캠퍼스 사역을 돕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분들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시고 그리고 자녀들도 있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후원도 하시고 그런 분들 이제 뭐 이사님으로 섬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캠퍼스 사역을 섬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생각납니다. 이 아이는 독일에서 이제 자랐어요. 독일에서 자라고 한국에 있는 고려대학교에서 아주 영어 영문학과로 자라고 독어도 잘하고 그리고 영어도 잘하고 굉장히 똑똑해서 학점도 굉장히 좋고. 근데 이 친구가 이 부모님은 이제 독일에서 살고 계셨죠. 근데 이 친구가 한국에 와서 이제 같이 뭐 선교단체 활동을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자기가 선교사를 하겠다고 이 수련회나 이런 것에 은혜를 받고 선교사 훈련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 교사가 될 수 있는 그런
과에 있었는데 내가 교사의 길을 포기하고서 선교사의 길을 걷겠습니다. 딱 그렇게 했더니 이제 부모님이 독일에서 난리가 나신 거죠. 들어오셨어요. 한국으로 들어오셔서 뭐 예를 들면 뭐 지역 대표 뭐 간사님이나 목사님들한테 제발 내 딸 좀 말려주세요. 제발 내 딸 좀 말려줘. 딸을 말려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애지중지하게 너무 귀하게 키웠잖아요. 독일에서 이제 뭐 또 공부도 잘하겠다, 언어도 굉장히 잘하겠다. 조금만 있으면 이제 그 선생님, 한국에서 선생님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직장도 얻을 수 있고 내가 했는데 갑자기 그 우리 부모님 생각에는 이 딸이 가는 길이 좀 얘가 너무 단기적인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대표 목사님 좀 얘기해서 좀 이렇게 마음을 좀 움직여 주세요. 그래서 실제로 그 담당 목사님이 설득했어요. 잘 생각해 보라고. 그 평범한 길도 예수님의 제자의 길이니까 잘 생각해 보라고. 그런데 이제 제가 최근 최종적인 그 업데이트로 듣기에는 선교사 훈련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이제 최종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뭔가 이 교회에 정말 헌신적으로 그리고 자신의 그 삶에 많은 에너지를 들여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우리 박수를 치기는 참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너무 정말 이렇게 살아야지 제자로 사는 거지. 정말 훌륭하십니다. 목사님 정말 최고입니다. 뭐 이렇게 하기는 참 좋죠. 근데 한번 생각을 바꿔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갑자기 좋은 직장에 갈 수 있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저기 아프리카 오지나 아니면 남미 어디 가서 내 인생을 정말 불태우고 정말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곳에서 정말 아무런 영광 없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까? 저도 저희 자녀들이 만약에 그런 선택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잠깐 생각을 해보자면 이렇게 뭔가 100% 인생을 다 포기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제자였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 약간 그 복음서에는 그 외에 다른 힌트를 주는 장면들이 제법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제자들이 배를 버리고 갔잖아요. 그리고 그물도 버렸잖아요. 가족들도 버렸잖아요. 근데 이 배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배를 타고 많이 돌아다니셨죠. 전도하고 이곳에서 가자 저곳으로 가자. 그리고 이 가족을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성경에서 표현이 버렸잖아요. 근데 실제 보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가족들을 치료하시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리고 또 뭡니까? 집도 떠난 것 같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것이 복음의 그냥 기지가 됐어요. 누굽니까? 어떤 베드로나 안드레의 그 집에 예수님이 함께 거하시면서 그곳에서 기거하셨다가 잠깐 쉬셨다가 또는 사람들이 같이 와서 음식을 먹거나 뭐 여러 가지 작전 회의를 했겠죠. 우리 이번에는 어디 가서 전도하고 어디 가서 귀신을 내어 쫓고 어디 가서 여기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자.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들을 버린 것 같지만 사실상 그들의 삶에는 여전히 가족과 그리고 그들의 어떤 일과 같은 일들과 그리고 집 또한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같이 유지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즉시 그리고 100%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고 했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철저하게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과 우리의 초점이 이거를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는 우리의 가족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것에는 우리의 집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죠. 그것에는 우리의 직장과 우리들의 에너지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제자로 부르셨을 때 즉시 순종하기 원하십니다. 그 즉시 순종할 수 있는 그 비법은 뭔가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라는
이미 우리의 마음에 준비하고 우리의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집과 우리의 모든 터전과 그리고 내 삶의 에너지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과 달란트, 이것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사용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즉시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포함하여 우리의 금을, 우리의 가족, 우리의 모든 것을 포함하여 주님을 따르라고 명령하실 때 즉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주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세 번째, 주님께서 왜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우리 세 번째, 주님이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1장 17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아멘.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 건데 나와 함께 하면 우리가 정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너희들이 지금은 이제 물고기 잡았잖아. 근데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 그러니까 사람 중심적인 사람으로 그리고 영혼 중심적인 사람으로 부르시겠다는 의미죠. 그리고 그렇게 훈련을 시키겠다는 의미겠죠.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거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오게끔 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게 해주겠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밌는 사실은 이 사람 낚는 어부, 이 단어도 하나님의 나라 다니엘서에 표현되었던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 사람 낚는 어부라는 표현이 동일하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홀로 사용하신 용어가 아니에요. 예레미야서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빨리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이다. 보아라, 내가 많은 어부들을 보낼 것이니 어부들이 그들을 낚을 것이다. 그 후에 내가 많은 사냥꾼들을 보낼 것이니 사냥꾼들이 모든 산과 모든 언덕 그리고 바위 틈에서 그들을 사냥할 것이다. 이는 내 눈이 그들의 모든 행동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내게서 숨지 못하고 그들의 죄 또한 내 눈앞에서 숨기지 못한다. 내가 우선 그들의 부정과 그들의 죄를 2배로 갚을 것이다. 이는 그들이 내 땅을 그들의 가증스러운 우상들의 지체로 더럽혔고 그들의 혐오스러운 우상들로 내 유산을 가득 채웠기 때문이다. 아멘.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은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이스라엘에 경고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바벨론 땅으로 붙잡혀간 이스라엘을 이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근데 이 회복이 된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 숭배를 계속하면 내가 뭐를 보낸다고요? 여기 좀 나오고 있죠? 어부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사냥꾼을 보낼 것이다. 여기 이 맥락에서 이 어부와 사냥꾼은 이 우상 숭배를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을 낚아서 심판하기 위해서 보내신다는 것이에요. 뭔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이고 무서운 의미로서의 어부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4장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그분의 거룩함을 걸고 맹세하셨다. 사람이 너희를 갈고리에 꿰어 끌고 가며 너희의 남은 사람마저 낚시 바늘에 걸어 끌고 갈 그날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아멘. 아모스서에서 등장하고 있는 어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낚시의 모습은 굉장히 뭔가 심판에 연관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이 부정적인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심지어 이 예수님의 사람 낚는 어부로 너희를 부르겠다라고 그 제자들 또한 이 정확한 의미를 아마 구약적인 베이스로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누가복음 9장 53절과 5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곳 사람들이 예수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 이 사람들을 멸망시켜 달라고 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 제자들의
사고 방식에도 이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고와 생각에는 심판에 대한, 이 죄에 대해서 완전히 소멸하는 것에 대한 그 사고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낚는 어부에 대한 메타포가 사람들을 구약 성경에서는 쓰이는 곳이 하나님의 심판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여기서 분명히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겠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자, 가서 내 말 듣지 않는 이 못된 녀석들에게 나의 심판을 전하거라. 거기에 불을 내려서 주셔서 그 뜨겁게 기도하고 하라. 정말 이미 말 안 듣는 이 우상 숭배자들, 이 그들에게 저주를 쏟아붓고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건가요? 심판을 내리시려고요? 아니요. 우리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의 한없는 그 은혜와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완전히 그 죄에서 자유로워졌다는 사람들의 영혼을 건져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주님께서 그 사람 나는 어부의 단어를 완전히 다른 의미로 사용하신 건 이해하겠어요. 그래, 뭐 사람에 관련된 그냥 사람을 우리가 잘 인도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셨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 구약 성경에 쏟아져야 됐던 그들이 우상 숭배와 하나님 앞에서의 패역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과 하나님 앞에서의 그 눈 어두움과 그 무지 몽매함과 그 사랑 없음과 이웃을 돌보지 않음과 하나님 앞에서의 그 불순결했던 그 모든 죄악에 대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 심판은 누가 받는,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냐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가서 그 심판을 전해야 하는데 그 심판받을 대상을, 그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단어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심판을 받으심으로 완전히 다른 단어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주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될 우리들의 죄, 모든 인류와 인간의 죄를 주님께서 대신 심판받으시고 그 죄를 짊어지신 후에 사람 낚는 어부가 심판해야 될 그 대상이 자신이 되신 이후에 이제 사람 낚는 어부는 더 이상 무섭고 어둡고 부정적인 의미로서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초대하는 그런 따뜻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단어로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내가 심판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 대신 죽을 것이다. 내가 너희 대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모든 자들은 죄에서 용서함을 받을 것이다.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실제적이고 눈에 보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져볼 수 있게끔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나자짐 교회 우리 가족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이 역할과 이 주님의 부르심을 가지고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의 많은 가족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고요, 우리들을 주님의 제자로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사람을 낚는 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을 때 우리들의 모든 것 가지고, 우리의 모든 재능과 열정과 우리의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집도 오픈하고, 정말 우리의 생각들도 정말 이 말씀 앞에 집중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재정과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람들의 관계, 우리 직장에서의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이곳에서 함께 누리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정말 사람의 낚는 어부의 역할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들을 주님 나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넉넉하게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것은